자, 또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시도로다. 주님 위대하신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북한정 말씀 전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옵고 북한정의 입술 수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사도 요한 또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잃고 불평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성도 오늘 본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저자는 성도 여러분께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였던 현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요한복음 말씀 속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현장을 기록한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시작. 우리가 걷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 현장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다 함께 4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41절 상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이 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먼저 언급하였는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니 네. 아니 9절 아닐까요?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먼저 이 앞절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떡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의 의미로서의 떡이 아닌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고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4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수군거리다의 동사는 헬라어로 공기조라 부르며 그 의미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났을 때 또는 자신들의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싶을 때 군중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소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모습은 구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광야 시대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만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6장 8절 출애굽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를 때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로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언급된 이 원망은 오늘 부분 말씀 41절 하반절에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린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말씀 속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에 대하여 믿지 않고 오히려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을 갖고 원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성도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42절에서 언급한 표현 중에 하나인 이 아니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우쿠라는 부정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지식으로서 요셉의 아들이지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였지만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대인들은 불만을 갖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였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수군거리지 말라의 표현은 현재 명령령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행위를 금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불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도 사도 요한이 44절에서 언급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자신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도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45절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서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45절에서 언급한 그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내용인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4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인데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분 말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5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용한 이사야 말씀 속에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재건된 예루살렘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친밀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나중에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서 선지자는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서에 나온 이 예언을 4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45절 말씀 하반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말씀을 인용한 45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1장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46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46절에 확인할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믿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백하였는데요. 47절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믿는 자는 헬라어로 호피스투온이라 부르는데 이 믿는 자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을 믿지 않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게 되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 연약함.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가 막상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그 믿음을 잃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였듯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권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의 목사님인 카터 콜러 목사님께서 쓴 책 예수만 남겨줄 때 책 속에서 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는데요.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성경을 암송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훈련받을 교실은 살아있는 실제 장소여야만 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 훈련을 받아왔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갖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갖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음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잃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그 믿음을 갖는 그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구약시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다시 그 믿음이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우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그 잃은 그 믿음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잃었던 그 믿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나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믿음을 잃고 나아갔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